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폰으로 들려오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메시지는 안전문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폭음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주의하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늘에 계세요. 노약자들은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라는 문자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리 긴장되고 또 오늘은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무언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안전문자라고 오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틀거나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보면 어떤 소식이 제일 많이 전해집니까? 바로 특근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우울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뉴스거리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한순간의 소식일 뿐이고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근심거리만 짊어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는 세 가지 말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세리이면서도 그 세관의 장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유달리 평균 키보다 더 작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이 그의 사회생활을 더 치열하고 더 맹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기에 결국 그는 세리장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랐고 마침내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암울하고 비참했던 그 현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세리들 중에는 많은 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리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수법이 너무나 악랄하고 또 집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속국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각각 개인에게 세금 통지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단위로 세금을 거둬들여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만큼의 세금을 거둬서 그 전체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리장들은 자기 관할에 있는 그 지역민들에게 알아서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한 그 세금만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몫은 다 자기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서 오히려 자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뭔가 고결하고 그리고 뭔가 절대적인 어떤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쾌락을 쫓아 살아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불나방처럼 쫓아 살았어도 그 끝이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내면이 고독하고 또 이러한 삶을 추구할수록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삭개오 역시 그가 치열한 삶 속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오르내리는 많은 갈등들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그 소문의 내용 속에는 이미 얼마 전에 세리 마태가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마태는 어찌해서 예수를 따라갔을까? 그 역시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가 그의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은 삭개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오시는 길로 달려갑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는 딛고 올라간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난한 자들을 발로 딛고 그들의 등 위에 올라타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예수께서 성큼성큼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다가오셔서 삭개오가 있는 쪽을 향해 얼굴을 드시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면에 갈망하는 것이 큰 이 사람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를 찾아내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서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려고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삭개오는 즉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갈급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헛헛했던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모든 삶의 변화를 겪게 된 바로 이 시점이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어울리지 않게도 순수하다, 순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삭개오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자기의 자녀가 순수하게, 순결하게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런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이름처럼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긴박하고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상종하지도 않고 너무나 싫어하는 세리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다는 이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를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에게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기꺼이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 거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로운 만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되고 또 변화된 그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절히 찾는 삭개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또 친밀한 가운데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회개한 세관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구체적으로 한 데 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그의 다짐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삭개오의 말의 속뜻은 사실은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을 훔쳤을 경우에 4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는 훔친 것을 갚고 그 외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세기경에 편찬된 유대교의 구전 토라를 체계화시켜 정리한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슈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나에서는 소나 양의 경우는 2배 내지 4~5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미슈나 사이에 놓여있던 예수님 당시에 훔친 것에 대해서 2배나 혹은 4배로 갚는 법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신이 혹여 속여 뺏은 것이 내가 있다면 그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약탈하였던 것, 그들의 피눈물을 짜냈던 것, 이것을 또 이와 같은 법에 따라서 그가 되갚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결단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삭개오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회개하여서 그 회개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바로 이 순간이 그가 회개를 받은 순간이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를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믿음의 결단과 동일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제 조건을 두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과연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의 삶의 자리,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삭개오 역시
자신이 악착같이 목숨 걸고 모았던 그 쌓아두었던 재산, 어쩌면 그가 피와 같다고 생각하고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을 법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었던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그것도 4배를 더해서 갚아줄 것을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내린 이 결단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큰 믿음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 유대인을 가리키겠지만, 바울은 이 표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18장에서 부자 간원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는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한 부자 관리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회당장의 지도자이거나 혹은 그 당시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부자 관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회당의 지도자 혹은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젊은 부자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찌한 일인지 마음에 헛헛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에게 다가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진다는 이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함을 전제로 예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나이가 되면서부터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진실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피상적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가 계명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제10번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 제사는 율법을 어기고 영구히 매매나 반환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그가 과다한 재산을, 즉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관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난 뒤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가? 그러고 난 뒤에라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팔아라라고 얘기할 때는 셈족 어족의 표현 기법 가운데 모든 것은 또한 많은 것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지문학을 살펴보면 그 가르침에 따르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표징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 산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추구해야 할 그 목표가 바로 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그들이 덜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의 마음은 급히 요동칩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의 마음의 우상이던 그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부자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과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서나 그 마음에 어떤 변화도 갖지 못했던 사람과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삶의 모든 자리에 변화를 겪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언급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사람의 행위는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를 위해 버린 그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늘 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 자신이 쌓아 올렸던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므로써 그는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야말로 바늘 귀를 통과한 낙타였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수식하는 세 가지 말, 키가 작은 부자 세리장은 비록 한때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그 위에서 삶의 모든 지위를 누렸던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찾도록 찾으신 잃어버렸던 그 되찾은 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도 그를 찾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길까지 나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그 사람이 종국적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내세의 영생과 그리고 현세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잇대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행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어쩌면 내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형제도 재산도 명예도 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잔치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나눔과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